절기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청년들 안에는 한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사 챌린지예요. 하루에 감사한 일들 10가지를 수첩 혹은 다이어리 혹은 휴대폰에다 기록을 해놓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힘이 있어요.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감사를 올려드리네. 그 감사를 읽으면서 다른 지체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월절에 명절이 하나 또 붙어 있어요. 유월절이 14일 하루면 여기에 명절이 일주일짜리가 딱 하나가 붙어 있는데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에 이어지는 명절, 무교절 첫날과 일곱째 날에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8절하고 25절을 읽을 텐데 공통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무교절 첫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회로 모이라,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에게 없었던 것 있습니다. 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그분들이 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유월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 절기를 나누는데 기억나는 절기를 말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5월절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월, 6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6월은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인범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충돌하지 않고 넘어가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셨다. 이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실 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기념일 가운데 8월 15일 어떤 날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뻐하면서 우리 국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면서 광복절로 쉬고 보내는 것처럼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출범하는 가장 중요한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기억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해서 통과해 나온 백성들이 광야를 다 통과하는 40년 동안에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을까요? 유지되었을까요? 60만이라는 숫자가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누구의 은혜로 생존한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빵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나중에 저랑 빵지술래 한번 가시죠. 그런데 이 기간만큼 이스라엘을 피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월 15일부터 14일이 6월절인데 무교절 시작하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무교절 기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슈퍼마켓, 제과점의 제빵 코너가 폐쇄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교절이니까요. 무교절에는 무교병만 먹을 수 있어요. 맞자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무교병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은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맛이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빵은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달콤합니다. 빵 자체에서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벌써 침이 고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무교병에는 딱딱하고 볼품 없습니다. 뭘 찍어 먹지 않으면 잘 목에서 넘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딱딱한 음식 맞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발효시킬 시간도 없을 만큼, 그 틈도 없을 정도로 급박했던 출애굽의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유월절 준비의 하이라이트는 유월절 전날인 13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간 빵가루 같은 것을 다 찾아내가지고 끄집어낸 다음에 불태웁니다. 아깝죠? 그 장면인데요, 집에 있는 빵, 누룩이 섞여있는 가루 다 찾아내가지고 한 곳에 모읍니다. 등불을 밝혀가면서까지 세세하게 찾아요. 꼼꼼하게 찾습니다. 철저하게 누룩을 다 찾아낸 다음에 일정한 장소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어떤 신호를 딱 보내주면 일제히 소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상징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24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매일 2번씩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데 이에 곁들여서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소제는 가루이죠. 곡식 가루를 드리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곁들여서 일주일 동안 드리라고 하는데 매일 드리기 때문에 상번제라고도 불러요. 6월절 기간 동안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자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과 감사가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 주인공이 누구시죠? 아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도 그분이 누구신지 손을 들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어서 7.7절과 일곱째 달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 나오는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의 첫 단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요,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 7.7절입니다. 7.7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7.7에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인 거예요. 기억하기 좋으시죠? 그래서 이 날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고요, 77절 이렇게도 부르고요,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서 맥주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줬더니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맥주절 이렇게 하더라고요. 맥주절 아닙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절기를 이르는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남은 열매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열리죠? 사과가 열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고, 첫 수확을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수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천수답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수지가 없다는 거예요. 댐 없습니다. 산지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만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망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오순절이고요, 77절이었단 말이에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감사에서 나오고, 감사는 당연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이 우리 송영일 집사님, 정유라 집사님 가정에 둘째 아기를 주셨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요. 우리 하랑이 동생인데 좋은 이름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이 아이는 우리 송영일 집사님 가정에 주신 아기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내 삶의 소유나 주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초실절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붑니다. 29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행사할 때 보신각에서 무엇을 치죠? 종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까요?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절. 이 나팔절,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일곱째 달의 첫날도 나팔절로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노동을 금지하십니다. 유대력 7월은 우리나라 1월과 같아요. 우리로 치면 새해 첫날입니다. 그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2023년 나팔절은 9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해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템포가 좀 빠른데요, 이 달 7월 달에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하루 구별해서 쉬는 것처럼 1년 중에 거의 한 달을 구별해 가지고 쉬는 거예요. 아이들만 좋아합니다. 거의 3주를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은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부모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거의 한 달 내내 안식합니다. 왜 하나님은 새해 첫 시작을 안식하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쉼 없이, 휴식 없이, 충전 없이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먼저 쉬어라, 먼저 쉬지 않으면 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은 또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쉬라면서 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그날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일을 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속죄일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속죄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악을 애통하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일이 지켜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인이야.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가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고 절기이고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확인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되새기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주유하지 않은 차처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계속 운전만 하면 어떻게 되죠? 덜컹덜컹 하다가 딱 차가 서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달력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결혼 반지를 오랜만에 끼고 나왔는데요, 반지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지가 선언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반지입니다. 절기가 이 결혼 반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절기이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표현하는 날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절기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절기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빵 만들고 반죽을 한 포대를 만들어 놨는데 무교절이 다가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과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태워야 돼요. 안 태우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우는 거예요. 아까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태울 수 없죠. 그러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했고 감사와 헌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그들은 그때마다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왜 돌아보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한 특별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무교절 유월절을 앞두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너무나 귀한 헌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이틀을 앞둔 상황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집에 아무나 찾아갑니까? 이 절기를 나병 환자가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 춤추는 그날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유독 유월절 무교절을 앞두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기는 혼자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절에 힘들고 어려워도 막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부모님 찾아뵈러 가잖아요. 그런데 왜 찾아가죠?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함께할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절기는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는 혼자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보는 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돌아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만 되면 우리가 자주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님의 날을 내 날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누리시고 영적 생명력을 충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아요. 엄마가 쉬는 아이들을 보면 예쁜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 꼴을 못 봅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집에서 쉬는 것을 기뻐할까요? 불편해할까요? 이거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잠시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쉬고 있으면 달리는 이웃이 나보다 앞서갈 것 같아서 불안하고 내 쉼을 막 빼앗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합니다. 불행한 공동체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쉼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참 서글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짐으로 생각해요. 주일 예배, 일부 예배가 한 6시쯤 있으면 좋겠다. 6시 예배 드리고 뭐 하려고요? 주말 농장 가시게요? 6시 예배 드리고 여행 가시게요? 다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날도 짐이 되어버린 이 병든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주일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사랑하고 지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하루예요. 그런데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올려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 주일만 잘 지켜도 인생 7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10분의 1, 11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전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7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고 생명처럼 지키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불렀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그날을 주말이라고 부르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충전하는 날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지도 않고 한 주 동안 보고 싶었던 TV 드라마를 몰아서 보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것들 다 배달해서 먹고 쉬고 눕고 자고, 그리고 한 주간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교제하고 한 주간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주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날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어떤 날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어떤 날이 우리들을 더 살게 하는지, 생명력 있게 하는지, 힘있게 하는지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1000년 동안 그 땅 빼앗기고 나라도 없이 방황하면서 살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시 나라를 이루고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절기 때문이고 안식일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공급과 충전이 없으면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과 충전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나를 지켜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한 주간을 멋지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연약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고 너무나 답답할 때 하나님 활로를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죄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업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는,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예배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